합독한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2절 말씀 중심에서 장차 오실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과 또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을 장차 오실 주님을, 그 심판 때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 서론 할 때 잠깐 살펴봤는데, 이 계시록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로마의 각종 핍박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시겠다고, 그것도 속히 오겠다고, 내가 반드시 곧 속히 임하겠노라고, 그 말씀을 받고 얼마나 힘과 위로를 얻었을지. 여러분, 우리도 이 세대를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재림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재림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살펴봤던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그렇게 묘사하는 말씀으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펴봤고, 이와 같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말세지 말의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랑을 받은 자는 우리도 주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로, 그의 택한 특별한 소유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신비에 잘 새겨야 이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잘 맞이할 수가 있겠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흔히 말하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진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또 김현무 목사님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사각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면 그것을 멀리 하셔야 해요. 우리를 이 영원한 주님의 재림과 그 심판대 영원한 하늘나라, 그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 두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욱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아주 많이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내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는 것을 믿고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그 고난의 길을, 좁은 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자를 막고 그저 형식적이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나팔소리와 같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그의 나라, 그의 몸된 교회, 그의 자녀, 그의 백성,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천국 가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고요. 예,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회심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했지 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고요. 특별히 장로교 캘빈주의 예정론을 믿는 우리들은 구원이 전적으로 그분께 달려있고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회개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다라고 실제로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감리교도들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면 지금도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말씀 순종하려고 힘쓰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 열정 칼빈주의자들은 신앙생활은 감리교도들처럼,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 신학을 믿는 거에 있어서는 칼빈주의자들처럼, 장로교도들처럼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내가 진짜 아무런 공로가 없고 다 주님께서 베푸신 온전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영화구원을 얻게 되는 것까지요. 우리가 일절 공로가 자격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감리교도들은 내가 구원의 줄을 잡기도 하고 내가 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네,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이들을 이단자들이 나와서 막 공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공격을 막고자 그런 비진리를 하나하나 반박하고자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네, 흔히 칼빈의 5 포인트라 그래서 흔히 튤립이라고 하는데 튤립, 네, 그 튤립이라는 중요한 이 칼빈의 중요한 그 신앙의 진리 내용을 정리한 것이요. 이게 이단자들의 비진리를 막기 위해서 그것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칼빈 5 포인트나 혹은 튤립, 칼빈의 주권론, 예정론 이런 것을 치면 칼빈의 이런 여러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칼빈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다, 화형을 시켰다더라, 십자군 원정에 관한 말씀부터 해가지고 아주 이단적 설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읽어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잘 정리된 칼빈의 5대 교리를 일단 잘 읽고 그것을 먼저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비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해 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구글이나 또 여러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이렇게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신앙가를 모함하는 글들을 여러분 잘 분석하고 또 지혜롭게 건설적인 비판의식을 가지고 읽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면서 이를테면 칼빈의 이 5대 교리, 칼빈의 이 튤립, 5 포인트 같은 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진리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적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전적인 은혜였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진리들을 지금 잊고 있고 그런 교리들이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사사시대와 같아서요.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해나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네, 큰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타락도 하고 또 세상을 먼저 그렇게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남은 이들이 사실 좀 그러니까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까지는 요셉이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갈렙마저 죽고 그 안에서 이 사사의 제도를 하나님이 도입해 주시면서 극도의 타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로 몽둥이를 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계속해서 타락하고 범죄하는 일이 계속됐던 거예요. 여러분 딱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시대를 잘 이겨내려면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이 진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다라는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칼빈의 5대 교리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혹시 기억하시나요? 칼빈의 5대 교리. 첫 번째 전적 타락.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 그 첫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첫자를 따서 TULIP 이렇게 5개가 있어요. 튤립이라고 해요. 그것을요. 칼빈의 5대 교리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 시대를 좀먹고 있는 비진리적 요소들을 아주 이겨내는데 아주 중요한 교리인 거예요. 그 교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적 타락, 그것은 전적 부패, 그래서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알미니언주의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네, 우리는 전적 타락해서 부패해서 찾을 생각도 없고 찾을 능력도 없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해요. 우리들은.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또한 말하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와 계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는 또 그분 안에 있으므로 능력 주시는 자 우리가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원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으로 무능력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적 부패, 그것을 total depravity라고 하는데요. total depravity, depravity가 부패, 타락 그런 의미거든요. 그냥 total, 하나도 빠짐없이 전적으로 다 타락해졌다, 부패해졌다. 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total depravity. T예요, 그게 T. 그 다음에 U예요, U. U는 unconditional,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의미. unconditional election. election은 선택, 택하여 주심 그거죠.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택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믿을 줄 알고 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쟤 믿을만 하겠다. 그래서 쟤를 택해 줬다는 거예요. 저 정도가 되면 나를 잘 믿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네 하면서 뭔가 그래도 비춰지는 자격을 보고 마치 조건을 좀 보고 골랐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unconditional election. 네, 그래서 T, U.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L인데요. L은 limit의 약자예요.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데 atonement는 속죄란 뜻이에요. 속죄. 그러니까 제한적 속죄다라고 말해요. 제한적 속죄.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
어톤먼트가 되셨는데요.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그리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저들은 흔히 말하는 만민구원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가지 5포인트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비진리를 가지고 현혹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라고 반박을 해서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는 그와 이 칼빈이 주장했던 이와 같은 5개와는 반대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들이 다 존재해요. 그거를 가지고 혹하고 미혹하고 이단의 삶으로 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했죠. 말씀으로 시험했단 말이에요. 마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서 말씀을 늘 주목하여 읽고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그 말씀이 항상 그러한가 늘 공부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제한적으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택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만약에 어떤 자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이 무효하게 된 거죠. 능력이 없고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미티드 어톤먼트, 제한적 속죄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제한된 속죄의 피에 우리가 잠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력한 나를 그렇게 택해 주시니, 속죄 제물의 피를 흘리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사실 이 튤립의 TUL만 생각해도요 너무너무 그냥 몸둘 바를 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잘못된 이단자들은요 그런 면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럴만했고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었고 실제로 내가 믿었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나는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까지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튤립을 TUL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기 위해서는 이 튤립이 필요하다. 네. 네 번째로는요, 이 I죠, I. I는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데요. IR이에요. IR. IR은 접두어로서 반대, 아닌 그런 뜻이거든요. 부정의미의 부정. resistible. 우리 레지스탄트, 레지스탄터블 이런 말들 있잖아요. 반항하는 자, 항거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irresistible이니까 항거할 수 없는, 반항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뭐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항거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irresistible grace.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부어짐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감사 감격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몽땅 온전히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를테면 구원의 주를 칭칭 감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의 주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주를 잡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놓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잡으면 잡은 상태로 죽게 되면 구원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좀 믿음 생활 못하고 좀 타락한 상태에 있게 되면 구원의 줄 놓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irresistible grace를 주신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완악하고 은혜의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 우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다.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튤립, T-U-L-I, 마지막 P예요. P. P는 뭐냐 하면 perseverance라고 하는데요. perseverance of the saint라고 해가지고 성도의 견인이란 뜻이에요. perseverance는 끝까지 이르게 하는, 견인하는 그런 뜻이에요. 네, perseverance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영어 단어 중에서도 중요한 고급 단어예요. 고급 단어. 알아두시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perseverance, 끝까지 이끌어 주심, 끝까지 도달하게 하심. 네, 잘 끌어주시다, 놓지 않으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견인하다. 여러분, 그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고장난 차는 힘센 차가 와가지고 탁 떠서 가거나 앞에 뒤에 딱 들고서 끌고 가잖아요. 그냥 끝까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 차인데, 견인차는 그것을 강한 힘으로 끌어다가 공장까지 딱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인트, 성도를 가리키는데요. 성도의 견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심에 있어 perseverance 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온전하게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못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우리를 주님께서 견인해 주셔가지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함께 붙들어 주시고 부축하셔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질질 끌려가도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강한 힘으로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5 포인트 튤립, 여러분 이 5가지의 진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주 암암리에 곳곳에 일반적인 좋은 교회 안에도 퍼져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좌편향적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이요. 한 몇 달 전인가요? 몇 달은 아니죠. 벌써 한 달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기장 측에서, 기장 측 2022년 20만 성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장 측 총회장과 교단 임원들, 그 기장에 속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거리 행진하면서 윤석열 퇴진한 것 뉴스 보셨죠? 지금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 북한에서 주장하고 지령이 내려오는, 이를테면 미군 철수, 차별금지법 재빨리 제정해서 통과시켜야 할 일들, 그리고 지금 휴전 중에 있지만 정전 협정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해야 한다는, 그래서 당연히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면 이제 우리 주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가 없거든요. 떠나야 되는 거니까. 한미연합 합동훈련 반대,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요 5가지 피켓을 들고 이런 것을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윤석열은 퇴진해야 된다라는 피켓을 들고 목사들이 그렇게 가두행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렇게 어떻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기독교와 목회자와 성도들과 양립할 수가 있냐고요. 이런 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들이, 교회가 저렇게 하니까 진짜 이거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되는 게 맞구나.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되네. 차별금지법 그거 진짜 잘 제정돼서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이 휴전으로 이렇게 불안하게 있을 게 아니라 빨리 평화협정 종전 그거 협정 선포하고 맺어가지고 종전 선언해가지고 이거 좀 진짜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들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국가보안법 없어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네, 그런 법들이 통과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그냥 공산화 되는 거예요. 공산화. 여러분 6.25가 공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인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비진리적 집단과 또 비진리적 사상을 가진 이들을 정말로 멀리하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그런 정치적인 일에 가담하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 개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그런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또 모르겠지만 교회가 교회 이름을 걸고 목사들이 총회에 성명을 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고 이 세대를 잘 분별해야 할 때이다. 여러분 이런 것 이상으로 더 심각한 건요. 바로 튤립과 같은 참된 진리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런 비진리적 목회자나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많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이런 튤립의 진리를 세워낼 수가 없어요. 다 자기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정치적인 일에까지 소리를 내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자유의지가 있는데 무슨 우리를 그렇게 강제로 은혜 거부할 수도 없도록 그렇게 내려줘. 나는 은혜 받기 싫구나 구원받기 싫은데 그런 사람까지 그렇게 다 그냥 건져줘.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진리를 조금씩 무너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튤립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해야 할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름 타고 가셨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초림 때처럼 가만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셨던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오실 때 조용하게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결코 조용하게 오시지 않으세요. 첫 번째 오셨을 때 돌아가시면서 보이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천사가 환송하고 구름이 우리 주님을 두르는 그와 같은 정말 이 천지의 주관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그 튤립의 신앙을 온전히 붙들 때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윗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나라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참 제가 우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가 바른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들 7가지하고 12가지, 9가지가 12가지 살펴봤었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거 말씀 드린다고 했는데요. 주만이 이렇게 지난번에 보낸 거 있나요? 카톡에? 한번 있으면 띄워주세요. 카톡에 보낸 거. 응? 우리 거기 없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거기에 있는데 한번 산정교회 그 홈페이지에 성경 공부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어떤 예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 그 교육 훈련란에 해 두었는데요. 혹시 보실 수 있나요? 그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영으로. 네. 이거 그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영과 진리로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 3번은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네, 그 다음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거룩함으로 드리고, 마지막에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예물을 드리는 면이 12가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물을 하나님께 늘 드리셔야 해요. 이 예물들. 이게 성경 안에 이 예물들이 있어요. 일단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 읽으시면서 또 찾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들이 뭔가. 네. 그러니까 그 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분의 힘으로 그렇게 예배를 거룩함으로 드리면서요. 특별히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 드려야 할 예물들이 이렇게 12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순종으로, 2번 자신을 산 제물로, 3번은요? 네,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 중에 뭐가 있어요? 이방인이 있어요. 로마 15장 16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 권사님도 늘 이제 주일날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이렇게 나름 우리 전도지하고 우리 소금하고 또 티슈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커피나 또 다른 건빵이나 이런 거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꼭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오시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복된 일이고, 이제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계속 해 오시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 시간대에 지나가는 이들이 있어가지고 받았다고, 지난주에 받았다고 막 그러고, 학생들도 막 저기 안에 뭐 바카스 있는데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가요,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던지면 그 복음 자체는 복음 원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데요. 듀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에요. 듀나미스. 그거는 일단 던져야 돼요. 던지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셔야 하거든요. 여러분, 던져서 저들이 이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노라고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을 그렇게 제물로 매주마다 바쳐야 돼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전사님께서 한 3년, 4년, 6년 정도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제 5년 된 분부터 이제 꾹꾹 이제 흔히 고구마가 익었나 이렇게 감자 고구마 익었나 이게 젓가락으로 꾹 눌러보잖아요. 그래서 쏙 내려가면 이제 잘 익은 거니까 그거 이제 꺼내서 먹잖아요. 마찬가지 5년 동안 사귀셨다가 이제 한 6년째쯤 될 때 이제 꼭꼭 눌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된 분, 4년 된 분, 3년 된 분, 3년 된 분들은 잘 안 오고, 그렇지만 3년째 관계하다가도 눌렀는데 익어가지고 오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갔을 때 그런 밭을 잘 일구셔서, 제가 갔을 때 제가 거기서 한 1년여 정도밖에 못 있었는데도 거의 매일 한 가정, 두 가정씩 데리고 오셨어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때 정말 신기했고 조금 그런 은사가 있으셨던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런 이들을 우리가 좀 구역을 나눠서 잘 품었어야 되는데 한 10가정 오면은 한 3가정밖에 정착을 못 시키는 그런 퍼센트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1년여 돌아보니까. 그래도 10가정 중에 3가정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는 거, 그건 너무너무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일평생 한 가정, 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기도 어려운 우리들이니까요, 실제로. 근데 이제 목회자나 전도사는 그 일에 특화된 이들이니까 더 힘써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왕과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도 함께 감당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야 할 예물 중에 뭐라고요? 세 번째? 이방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함께 데리고 와야 한다. 그를 주님께 바치는 이 일,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슴 벅차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그 진리를 행하는 자, 가장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교육자가 더 기뻐할 수 없다. 우리 요한 2서 3서에서 말씀했었죠.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있을 때 그런 말씀들을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말을 들을 때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잘 준행하면서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요. 네, 찬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찬양 들으셨지만 이제 말씀 마치고 찬양 한 곡 부를 거지만 여러분 그 찬양으로 예물을 바치셔야 해요. 네, 찬양으로.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네, 기도요. 계시록 5장 8장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냥 있으면 안 돼. 기도로 말미암는 행실이 선한 행실이 돼서 기도의 향과 향연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향이고 그 기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행동들이 향연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시는, 흥량하실 만한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쌓여요. 여러분 기도는 진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쌓이고요. 그 쌓인 기도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가,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믿으셔가지고 그분들이 기도하셨던 것이 지금 저는 그 덕으로 이렇게 그냥 너무나 쉽게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주님 주신 은혜로 기도가 여러분 반드시 쌓여서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기도 힘쓰시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셔가지고 그렇게 기도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6번째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의 예물을 드릴 때,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예물인 것입니다. 7번째는요. 의와 공평. 8번째는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뒤에 이제 말씀 다 써져 있으니까요. 꼭 찾아보셔가지고 체크 잘 해놓으셔서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삼아 드리셔야 해요. 이런 신앙의 인격이 맺혀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 무엇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9번째는 선행과 나눔으로. 히브리 13장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10번째는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이거 우리 고린도 후서 하면서 연보가 곧 은혜다. 연보가 곧 하나님 앞에 은혜받은 아주 중요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헌금이에요. 11번째는요. 예수님을 닮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 예수님만이 닮은 인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감사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지 몰라요. 아멘 하며 늘 감사하시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아멘이 나옵니다. 자,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셨는데요, 이와 같은 태도로 예배 드리시고 특별히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12가지 드려야 할 예물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늘 드리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8절 말씀에 보면은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겠다. 특별히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랬죠. 우리들에게는 신원의 날, 기쁨의 날, 감사의 날, 영광의 날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의 진리를 폄하했던 저들은 정말 애곡하며 이를 갈며 너무나 고통스러운 두려움의 어두움, 흑암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이들이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7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말해요.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구름 타고 오신 이를 맞아서 정말 그분을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렇지 않은 그를 찌른 자들은 애곡하며 정말 준엄한 심판대에 놓이게 될 그것을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된다. 그러할 것이다. 정말 그러할 것이다. 아멘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그러하다라는 이 앞단어는요, 헬라어로 나이라고 해요. 나이. 그리고 뒤에는 그냥 아멘. 원래 원어로 보면 이렇게 하겠다, 나이 아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그러하겠다 아멘 그렇게 표현된 거거든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 아멘. 여러분 신구약에 주님께서 아멘을 함으로, 나이 함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요, 정말 그렇게 되겠다는 것을 확신하며 또 진짜 믿고 이거 나이 아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특별히 이런 심판의 말씀까지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맡기고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전부가 되도록 여러분 진짜 좀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아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확실합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 표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나이 아멘, 정말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고 그들이 다 애곡할 건데요,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남은 때 장차 오시게 될,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게 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인 것을 감사하며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되 특별히 예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그 특별히 드려져야 할 예물 12가지를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받으심직한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단이 횡행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지옥에 함께 끌고 가고자 사탄이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괴율로 우리를 꿰이는 이때에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를 사랑함으로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 되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작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장차 다시 오시게 될 건데, 다시 오시게 될 주님 재림신앙을 가지고 임박한 재림신앙이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렇게 깨어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특별히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있지 않아야 할 진리 가운데 우리 칼빈이 주장한 5가지의 중요한 교리, 그 교리를 항상 기억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자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줄로 우리를 칭칭 감아주셔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패역하고 타락한 어지럽고 구부러진 세대 속에, 음란한 세대 속에서 영적 전쟁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